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계획들 우리가 발견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 예배에 앞서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랜만에 우리 나라, 아유, 저 밖에서 목소리 들리는데 얼마 걸어가는지.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두 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주신 하나님, 2022년 부끄러운 모습과 죄된 모습 속에서도 저희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렇게 밝은 새해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 원하였으나 그렇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새 힘과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예배의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해 첫날 멀리 대구에서 온 나라와 호야와 송지서 성도님에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신 기억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다리에 다쳐서 함께하지 못한 김정래 집사님과 여러 일들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건강 가운데 온 성도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에는 저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는 학생들과 직장에 다니시거나 운영하는 성도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주어진 생활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먼저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상사와 동료, 고객들을 통해 만남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식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어 학업과 일을 하는 과정 중에도 이해하며 나누며 정립하는 과정을 즐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저희에게 들을 만한 귀를 열어주시고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평강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길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새해 첫 주입니다. 우리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그러는데 새해 첫 주이면서 또 새해 첫날 1월 1일이 주일이고 지난주에는 25일이 성탄 주일이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어제 이렇게 어디 고속도로 갔다 오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해돋이 보려고 가는 차들이 엄청나게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다짐, 사실 어제 해나 오늘 해나 똑같지 않습니까? 해가 1월 1일이라고 뭐 특별히 더 예쁘게 뜨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또 무언가를 소원을 빌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거기에다가 의미를 담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해, 새 날을 창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려면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특별히 새해 첫 주에 제 설교 본문을 그대로 프린트해 드렸어요. 프린트해 드리고 하나 다르게 한 것은 여기에는 성경 구절 주소만 넣어놨습니다. 성경 구절 주소만 넣어놨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집에 가서 숙제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이것들을 찾아 넣으시고 하면서 마음에 있는 구절 이런 것들을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시라고 제가 새해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자, 성공하려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야 하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무슨 때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때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요 또 특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서를 한번 집에 가서 묵상을 해보시면
예, 범사일 때가 있다. 사람이 웃어야 될 때가 있고 울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말이 쫙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인간은 그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곧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냥 날씨가 보면 우리도 그런 거 혹시 아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늘을 보거나 보면서 어떤 일기를 딱 점칠 수 있는 그런 거 뭐가 있죠? 그리고 구름이 끼면 먹구름. 비가 옵니까? 네. 네. 먹구름이. 그렇죠. 구름도 이제 먹구름이냐, 또 심지어는 이렇게 시커먼 먹구름이 오면 당연히 뭐 비가 올 거고 뭐 그 정도는 알 건데 그게 아니라 구름 중에서 이렇게 양털구름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끼면 그 다음날 비가 오고 이런 기상 예보에 필요한 그런 기상들이 있습니다. 또 하늘의 이 노을이 색깔이 어떠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뭐 있고. 어쨌든 그런 걸 알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이 세상이 변화해 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징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인데요.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말세의 징조. 이 세상이 점점 마지막이 가까운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그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그 본문 말씀 13절에 정확하게 그 징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 뭐가 있겠고 기근이 있고 홍수가 있고 지진이 있고 이런 것이 쭉 써있다가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앞에 어떤 징조로 인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각 처에 말하자면 곳곳에 지진이 있고 재난이 시작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11절 12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곳곳에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단들이 일어나고요. 전부 다 유사 종교, 뭐 예수님을 표방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 나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불법이 성하고 미혹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예수를 믿노라 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점점 식어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참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뭐가 가까우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웠다 그러면 막 이게 무서운 것이 많은 친구들은요
마지막이 다가온다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어요. 특히 초등학생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죽는 거. 또 귀신. 그러면서 귀신 무서워하냐고 물어보면 귀신 없대. 귀신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귀신이 없는데 왜 무서워해요? 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귀신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렵게 하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과 구원의 역사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끝까지 견디면 주님이 빨리 오신다. 그래서 우리 항상 얘기했어요. 성탄절 지금 4주 동안 계속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 소망 중에 기다리는 주님. 그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문에 거기 써놨죠. 사도 바울의 경고처럼 탐욕과 이기주의와 불효가 넘치게 된다. 말세가 되면요 탐욕이 굉장히 심해진대. 사람들이요. 예. 요즘 보면 그 이기주의가 얼마나 넘치는지요. 예, 다른 사람은 별 의미가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세의 증거가 거기 뭐라 써 있어요? 불효가 넘친다. 사람들이 가족관계가 무너집니다. 자,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요 지원이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네, 우리는 이렇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애가 넘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자, 돈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응? 돈 너무 사랑해. 예. 돈이 필요한 거랑 사랑하는 건 다른 겁니다. 예. 사랑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그걸 위해 모든 걸 내줄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단지 필요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만모니즘이에요. 만모니즘. 그래서 물질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사람도 가족도 돈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우리 주변에 요즘 흔히 있는 모습 아닙니까?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자랑, 교만, 비방 3종 세트입니다. 네. 왜 비방과 자랑이 같은 거냐면요, 같이 묶이냐면요, 나를 자랑하고 높이려면 다른 사람을 뭉개야 돼요. 이게 세상의 논리고 이것이 말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아요. 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일인데 당연히 낳았으면 키워야지.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다짐하면서 예수님께 이제는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부모님 잘 이해하고 제가 이제는 저기 하겠습니다 하는 우리 학생도 있었어요. 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당연한 마음들, 부모를 사랑하라, 자녀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에베소서에 있는 그 귀한 말씀들, 이것이 더 이상 세상의 논리에는 뭐 요즘도 그래? 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예, 예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교 다닐 때 해가 오후에 그림자가 쫙 비치면 선생님이 머리가 내 발에 밟힐까 싶어가지고. 그런 적 없었나요?
아마 지나가면서 떠버릴 거예요. 네. 참 그림자 밟기 놀이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자, 이 말세가 되면요, 자, 이런 지금 읽은 이런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 예, 말세는 어제보다 오늘이 하루 더 가까워졌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도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예, 왜 그렇게 되느냐?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쭉 읽어보다 보면요, 나중에 뒤에 무슨 말씀까지 나오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그때야 오신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말세가 빨리 안 올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게 이제 몇 날이 안 돼서 오신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벌써 2000년이 지나갔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당연히 오긴 뭘 와. 뭐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분이 진짜 예수님일까? 요즘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뭐 아무런 의미도 없이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유대인 중에서는 진짜 메시아다 이런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하면서 매스컴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메시아다 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미혹되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의 신부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자,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물론 뭐 많은 일이 있겠지만 신부가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자, 신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신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신랑이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부의 집으로 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자, 결혼하기 위해서 말 타고 신랑이 오잖아요. 그쵸? 예전에. 그러니까 시집을 간다 하고 장가를, 맞나요? 시집 간다. 장가는 온다 그러나요? 뭐 그런 얘기 있죠. 자, 장가 간다 그러고 시집 온다 그러나요? 예. 시집 간다 그러지 않나? 나가는 거예요? 예, 어쨌든 장가를 간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왜 그런 표현이 나왔냐면, 평생 이제 신부는 보통 우리나라 경우의 정서에 의하면 자기 집을 떠나서 이제 시댁 근처 본가든지 아니면 따로 이렇게 출가를 하든지 해가지고 출가, 집에서 떠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 부모님 그늘에 살던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신랑을 따라가서 함께 생활을 해야 하는, 정말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연고지도 아닌 그런 곳에 찾아가서 이제는 평생을 남편 하나만을 믿고 살아야 하는 그 모습이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 신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그런 신부가 낯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했어요. 신부의 집 근처. 신부의 집 예전에. 그래서 신랑이 말을 타고 옵니다. 신랑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짐을 막 선물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요. 그러면 신부가 그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장가를 간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자, 그때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에 결혼식을 언제 했냐면, 우리는 보통 결혼식을 몇 시에 할까요? 점심때쯤에. 자, 우리 밥 먹기 편하라고 점심때 결혼식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전통 결혼식은요 보통 언제 시작을 하냐면 해가 질 때 시작합니다. 해가 질 때. 그러면 오후 예를 들어서 한 6시쯤 결혼식이 시작돼요. 자,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 더워요. 우리 아는 찬양 중에 낮에
나를 상치 못하게. 예, 너무 더운데 그 땡볕에서 결혼식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서 실신할 수도 있어요. 왜? 온도가 보통 뭐 40도, 뭐 더우면 5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땡볕에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해가 어스름해질 때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저녁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루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은 보통 오후에 저녁 때 시작합니다. 그 이제 신랑이 와야 되는데 이 신랑이 멀리서부터 오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을 재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신부가 그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그 친구들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친구들, 다시 말해 지금으로 표현하면 들러리, 예, 신부 친구들이요, 예쁘게 옷을 해 입고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집이 여기면 저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요즘으로 치면 동구 밖에, 예, 이게 언덕 하나 넘어서 우리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까지 가가지고 그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이 빨리 와야지 이제 저녁 때 결혼식을 할 거예요. 그랬는데 온다는 신랑이 시간이 지체됩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어디쯤 오셨어요 할 수 있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누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는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언제 올지 몰라요. 자, 밤이 됩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는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야죠. 밤이 되면 등불을 켜야 됩니다. 자, 그 등불을 켜고 맞이하는데요. 이게 금방 올 줄 알았는데 등불에 등잔에 그 기름이 한 3시간 정도 되는 기름을 담아가지고 갔는데 아니 이분이 안 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다가오는데 안 와요. 등불은 이제 기름이 다 따라갔고 이제 심지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등불이 꺼지면 내가 맞이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거기 서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불도 안 비춰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기름을 넣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10명의 들러리가 있었는데 신부가 꽤 인싸인가 봐요. 네. 친구가 10명이나 있어요. 네. 10명이 신랑 맞이하려고 거기 다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5명은 주머니에 여분의 기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름을 따라 붓고 다시 불을 붙입니다. 이제 앞으로 3시간 더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나머지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자, 그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면 기름이 채워질까요? 물론 채워질 수도 있겠지만, 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킨다. 소리 질러서 안에 있는 사람. 소리 질러서 들릴 정도의 거리가 아닙니다. 멀리서 나와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 친구잖아요, 다. 신부 친구들이잖아요. 기름을 가지고 있고 기름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름 좀 빌려줘. 반만 줘. 반 힘들면 요만큼만 줘. 이러면서 어떻게든 조금 더 기다려보려고. 그랬더니 도와줘서 반을 잘라서 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줘요. 왜 안 줘요? 친구인데. 안 줘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안 줬을까요? 그러다가 둘 다 기름이 떨어지면 이도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여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가서 기름을 가져와서 넉넉하게 가져와서 우리 같이 기다리자. 합리적인 얘기잖아요. 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마침 그래서 그 5명이 다 가서 기름을 받으러 갔다 온 사이에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당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 5명은 잔치에 초대되어서
아주 기쁘게 잔치에 함께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슬기로운 5처녀 반대되는 5명, 거기 미련한이라고 써있진 않아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 반대면 미련한 5처녀라고 혹시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바깥 어두운데 내 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실제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그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 같이 기껏 기다리다가 등불에 등 없어가지고 못 맞이했다고 결혼식에 초대도 안 되고 밖에 내어 쫓겨가지고 그 추운데 이제 밤에 해가 떨어지면 춥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거기서 내어 쫓겨갖고 슬피 울며 막 떨면서 이를 갈며 있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뭘 얘기하느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 앞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5처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작심 3일 이런 얘기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네이버 그 뉴스라 그러나 그 광고에서 이런 게 나오고요. 더 이상 작심 3일은 없다. 네. 야 이거 이렇게 해봤자 앞으로 3일 지나면 또 없어질 거야. 이게 작심 3일이잖아요. 그냥 아무리 우리가 하자고 해봤자 또 새해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또 그냥 스르륵 사라지고 말 거야. 자, 그러니까 아예 시작도 하지 말자. 이게 이제 작심 3일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작심이라는 거예요. 네. 3일이 지나건 뭐가 지나건 일단 시작을 하고 준비하고 마음 먹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새 힘 주셔서 또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시고 하는데 3일 지나면 또 도루묵일 거야 이런 생각에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작심조차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 작심을 해보자 하고 여러분과 함께 제안을 나눕니다. 첫 번째, 예배 우선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한번 작심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첫 단추가 바로 예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찾으시냐면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드셨어요. 예, 우리 나라랑 호야를 성지선 성도님이 하나님이 주셔서 만들었지만 그건 그냥 내가 생물학적으로 낳은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게 하실 땐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쓰려고 만들었어.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다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그냥 노래 부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좋아가지고 아무 노래나 부르면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하면은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이유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따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여러분 거기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는 장절만 써 있습니다. 지금 3페이지 이제 넘어갑니다. 3페이지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찾으시냐면 예배하는 자리에서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것도 그냥 예배하는데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상한 심령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을 우리 한번 작심해 보자고요. 물론 하다가 또 나는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어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를 아예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 해야 되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나 혼자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을 권해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권해봅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네. 여러분 딴 거 권하지 마세요. 술 권하지 마시고, 세상 말로 악한 거 권하지 마시고 예배를 권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자, 두 번째 작심.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 우선의 삶을 살자. 예배 우선의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 작심이었어요. 자, 두 번째, 가족전도 합시다. 가족전도. 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온 세상,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 해외 선교, 복음 선교, 극동 선교 이런 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면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그때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 빨리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온 세계가 전해지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럼 그 온 세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면서 한 걸음을 떼고 한마디 입을 열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이 복음 전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가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직계가족, 혈통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너희의 식솔, 식솔이 뭐예요? 하인들, 함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라냐면 창세기 17장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계속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함께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집안이 변화돼요.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 그들을 숨겨준 사람이 있었어요.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정탐하는 사람들을 숨겨주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약속을 받아내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할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자, 응답이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왜?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야 내가 너 뭐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나와 우리 가족들을 다 살려주세요 했어요. 왜? 근데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을 진노해서 다 이제 쓸어버리고 거기 살던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가족을 다 살려달래요. 그러면 거기 백성들이 쫙 있는데 누가 라합 가족인지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라합이 이런 꾀를 빨간 실을 묶어가지고 문고리에다 묶어놓을 테니까 우리 가족들한테는 그거 묶어놓게 할 테니까 그 집은 넘어가 주세요. 실제로 그런데 그 얘기에 오케이 하면서 빨간 실이 묶여있는 집은 안 부수고 안 죽이고 넘어가요. 그래서 그 라합의 가족들은 다 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직업이 뭐였냐면 기생이 있어요. 술집. 말이 좋아 술집이지 애들 들으면 좀 뭐하지만 성 위에다가 술집을 져놓고 사람들 숙박하고 오가면서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자, 그런 술집 여자가 친척 중에 있어요. 근데 이 친척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야, 너 제발 살려면 집 문 앞에다가 빨간 실을 달아놔야 돼? 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평소에 그 관계가 괜찮거나 그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은 혹시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 기생이 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은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려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저같이 이게 마음이 못된 사람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친척이라 해도 저 그동안 나 멸시하고 수준 떨어진다 하면서 나를 만나주지도 않았어. 저한테 얘기 안 해. 자, 저같이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무시하던 친척들에게도 가가지고 야, 너 이 실을 이유 묻지 말고 꼭 문 앞에 걸어놔야 돼.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오지 마. 이런 얘기를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냥 슬쩍 했을까요? 간절히 했을까요? 간절히. 왜? 살리고 싶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런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또 뭐 성경에 많이 있지만 지금 있는 거 자 나중에 또 보세요. 자, 거기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도 그렇게 가족을 살렸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 10장 24절 44절 예, 여기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모니터 보시고 한번 지성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더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집안 사람이었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집안 사람들을 다 자기네 집으로 모았어요. 자, 이현이네 집에 사람들이 오는데 몇 명까지 오면은 좋을까요? 사람들 집에 오늘 우리 집에 다 오세요 라고 불렀어요. 몇 명까지 오면 그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가도 돼요?
5명. 5명의 목사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따 얘기해 주세요. 자, 많이 오면 불편하거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집안에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뭐 친척, 심지어는 하인들까지 다 모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평소에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말씀을 듣게 했는데, 야, 그냥 일단 한번 와서 들어. 오늘 맛있는 거 해줄게. 그냥 이렇게 다 모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거기 오래 했는데 안 온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전도 이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제 넘어가서 쭉 넘어갑니다. 자, 3번째 작심. 땀을 흘려 일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땀을 흘리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해요. 한탕주의, 한 방에 끝내려고 합니다. 쾌락주의, 나만 즐거우면 돼요. 체념주의, 자꾸 쉽게 포기합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그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자녀가 복되고 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3가지 약속했어요. 뭐 하자? 예배 우선으로 하겠다. 뭐 예배만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우선의 삶. 그 다음에 2번째, 가족 전도하겠다. 네.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3번째, 땀 흘려 열심히 일하겠다. 이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처럼 산다는 것은요,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법을 매일 다짐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해 첫날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예배 우선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요행을 바라지 않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옆에서 함께 임해 주시고 세임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교통 충만하심,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양주 다산신도시 두드림 침례교회 전철호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